저에게 한 가지 작은 바람이 있다면 평생 사는 동안 나쁜 소리, 거친 말, 저를 오해해서 생기는 억울한 비난들, 이런 말 하나도 안 듣고 좋은 소리, 칭찬하는 말, 행복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만 들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 바람이 가능한 바람일까요? 불가능한 바람일까요? 예, 불가능한 바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이미 누군가로부터 거친 소리, 애꿎은 말들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참 재미있습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해야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비난과 저주의 말들이 가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나의 상황이 여러모로 어렵고 힘겨울 때, 온갖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그런 좋지 못한 혹은 저주의 말들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 현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억울함 속에서 참담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16장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저주를 담은 말들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가요? 다윗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어떤 까닭 때문입니까? 우리가 보통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영광스럽고 또 그가 행했던 멋진 또 업적들을 주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에는 참 굴곡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훗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훗날 다윗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낳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된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부분은 다윗의 생애 중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또 존경하고 추앙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 반대편에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새의 8번째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그를 알현하고 인사할 때 그는 그저 양을 치도록 내버려 두었던 소외된 아들이었고, 그가 용기를 내서 골리앗과 싸우겠노라 했을 때 형들로부터 너는 내 양떼나 돌보라,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저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에 불과하다, 이런 비난을 들어야 했고, 골리앗을 이겨 승리를 거둔 후에는 자신의 왕좌를 빼앗길까 염려했던 사울 왕의 표적이 되어서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순간의 유혹으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으며 이 일로 태어난 아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들 중에, 자식들 중에 가장 자랑스러워했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인 자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이복평 암논이 자신의 친누이 다말을 겁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기다리다 못해 암논을 직접 죽이고 결국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비가 궁에 남겨놓고 간 후궁들을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침하여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친상간과 가족끼리 유혈 참극을 겪었던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일생을 빼놓지 않고 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회고할 때 과연 우리는 다윗이 진정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복으로 기대했던 행복하고 즐겁고 풍요롭고 무탈한 일이 다윗의 생애에 많았는지, 아니면 인생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다, 달콤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할 사건들이 많았는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말씀의 증언과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그가 복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만약 다윗이 자신의 삶의 목표, 자기 인생의 의미를 그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무탈하고 행복한 일에 두었다면, 만약 우리도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윗을 평가했다면 다윗이 과연 복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절대로 그 자체만으로 다윗을 복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을 복되다 단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세상에서 부유하고 높고 건강하고 빼어난 자,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생 자체를 복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를 복되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진정한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기름짐과 찬란함도 결단코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얻는 것이 유일하고도 영원한 진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둔 자만이 오직 진정한 복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쪽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광의 때가 있으면 그 반대의 시간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오직 영광스럽기만 바란다면, 그저 아름답고 형통하기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아직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을 절대로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어떤 믿음의 조상들도 그저 평탄하고 편안하고 형통하기만 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거칠고 고단하고 아픈 시간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고난들을 늠름하게 믿음으로 끝내 이기며 걸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말로는 표현 못할 거센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은 지금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사울의 친척 중 하나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가가 몰락한 까닭이 다윗에게 있다고, 다윗의 죄에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원수 같은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꼴이 시므이의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이에 그는 다윗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독설을 다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저주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최고의 분노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포를 위험에 빠뜨린 자, 더러운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처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취급을 시므이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왕좌를 빼앗기고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비의 심정, 자기의 아내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범한 아들을 둔 그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지금 시므이는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고 그의 가문을 몰살시켰기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의 이러한 고발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처럼 사랑했고 따랐으며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의
멸망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울의 피를 내게 돌리셨도다.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옆에서 신하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외치고 있는 이 저주의 소리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참아내기 어려운 그런 외침이 아닙니까?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다윗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시므이의 이 저주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없는 상황과 이 외침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복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에게 그 인생에 고통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아픔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통함 속에서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에 격하게 때리는 이 저주의 소리를 분노와 폭력의 도구로 삼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복의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죽이고 나서 그 일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왕자와 아내들을 빼앗기고 쫓겨난 왕의 시의 적절한 분풀이의 도구로 시므이를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시므이의 이 더럽고 천박한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좋은 말들, 좋은 상황들, 행복한 이야기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져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현실이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일들만, 좋은 말들만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험한 말을 듣기도 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수모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그저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나쁜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그 뜻을 깨닫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좋은 일조차 우리에게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복의 도구로 삼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누가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나의 비참함과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모든 상황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려도 그는 그저 그 저주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뿐 시므이를 향해서 그 어떠한 분노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상황을 결론짓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만약 시므이의 저주가 자신에게 합당치 않고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라면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을 죽이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외치고 있는 시므이를 넘어지게 할 것이요, 오늘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고 인내한 이 저주는 되려 자신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온 그 저주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이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에게 즐겁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오감에 만족이 되는 풍요로운 상황뿐만 아니라 거칠고 고되고 답답하고 쓰라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무탈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막 흔들리고 눈앞이 캄캄할 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시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시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23편은 평강의 때가 아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쓰여진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는 지금 푸른 초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나는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배부를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하는 저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하는 악한 일들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변함없이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사람에게 받은 그 저주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복과 저주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복과 저주의 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이유 없이 저주하거든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살리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감히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해 복 주신 이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정말로 힘든 사람,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더럽고 추한 것들조차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